습니다. 예,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성경 강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넘치도록 많은 그런 또 수고 덕분에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 제가 이제 참 뜨거운 열정, 사랑,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왔지만 너무 과분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모시고 와서 말씀 듣도록 이렇게 또 힘써주신 모든 분들, 또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지켜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들었던 수많은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건 확실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딱 확인해 봤더니 빈 무덤인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건 확실한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한참 뒤에 좀 볼 거니까 이건 좀 잡아두시고 로마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 몸으로 피 흘리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 치러야 되잖아요. 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내주셨습니다. 자, 내준 걸로 끝낸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 첫 번째 한 영원한 제사가 연락되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주님이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 자, 어떤 의미, 어떤 뜻을 여기서 지니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런 이제 제사입니다. 그런데 요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안에서 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혼자 여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요 해막문 요 앞에서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몰려 있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거부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했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요 앞에 딱 몰려 있으면서 자 이제 제사가 다 마쳐지고 대제사장이 회막문을 열고 딱 나타나서 뭐 하냐면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백성들한테 읽어줘요.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면 대제사장이 회막문을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안 받으면 대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다 그 말은 죄가 사해졌단 말입니까? 안 사해졌단 말입니까? 안 사해졌다. 대제사장이 안 나타나면 죄가 안 사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요 회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아사셀의 염소를 딱 놓고 이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옮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안수하고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자, 이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딱 짊어졌어요. 그럼 그 염소를 어떻게 하냐? 요 성막에서 광야에 이르는 그런 장소까지 뭐가 있냐면 초막들이 있습니다. 오두막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율법서에 보면 요마서라고 이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요 오두막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요 낭떠러지 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오두막 문지기가 요 아사셀의 염소를 다리를 묶어요. 돌멩이를 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아래로 확 밀어요. 그럼 떨어지면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아사셀의 염소가 그렇게 이제 죽어갑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손수건을 흔든답니다. 그럼 손수건 흔드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자, 10번째가 흔들면 9번째가 지켜보고 있다가 손수건 흔들었다. 요거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자, 아사셀 염소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딱 전달되면 그러면 회막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딱 나타나서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럼 백성들이 이제 기뻐서 거기서 이제 즐겁게 이 제사함에 대한 그런 이제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대속죄일 날 있는 날이에요.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이 나타나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가서 온 세상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가서 그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서 내가 죽었지만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 그 말은 너희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 그 말은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난 거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앞에 드러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증거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대제사장이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야 돼.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내 허물, 부족함, 추한 거 이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계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대제사장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다 씻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전해줬어. 그 도를 우리한테 전해줬는데 그 도, 내 모든 죄를 사했구나라고 하는 그 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한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데 아무런 시험을 안 받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죄가 없어.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 뭘 해주시냐면 우리를 공감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요. 네가 그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감싸 안아주려고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내가 있는 거야. 대제사장으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한테 대제사장이 있는데 내 약한 걸 다 이해해 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둔하고 미련하고 그걸 다 이해해 주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항상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해 주는 그런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졌던 그런 제사장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왜냐하면 이분은 대제사장으로 언제까지 계시는 분이냐면 영원히 계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대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한테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작이 없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한 시점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계시는데 뭘로 계시는 분이냐? 항상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항상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백성들 앞에 탁 나타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가 아까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한 영원한 제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린 이 주님의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딱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떠나고 이 육신이 잠드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영원히 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주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속여요. 뭘 속이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겠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안 되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주장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게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다시 사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영원한 제사도 헛거란 말이냐?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주장이.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사실을 딱 밝혀주고 있어요. 사실이 뭐냐? 진짜가 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기 초실절. 여기 첫 열매라고 됐잖아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예요. 초실절은 무교절 절기 중에 안식일이 끼어 있어요. 무교절 절기 중에 안식일이 끼어 있으면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나가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뭐 유대인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해진 후부터 그 다음 날 해질녘까지 그렇게 이제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편의상 제가 요일로 말씀드릴게요. 일요일이 초실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걸 왜 일요일에 하냐? 이 초실절 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과거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다시 죽습니까? 아니면 안 죽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첫 번째 열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초실절 포함해서 50일이 지났다. 그러면 무슨 절기? 50일. 오순절. 예, 맞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도 일요일. 교회의 탄생은 일요일에 탄생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박수 한번 보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냐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잘 보셔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이 모든 사람 중에 혹시 예외가 있어요? 예외? 모든 아담의 자손은, 후손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의 예외가 있을까요? 네 죄는 내가 안 사해놨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너 죄만 빼놓고 내가 다 해놨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놨어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해. 당신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지금 나쁜 거예요?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 해로운 겁니까? 유익한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죽을 뻔했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오게 돼 있어. 자, 나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죽음도 인정 안 합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가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나는 죽음도 인정 안 해요. 아무리 그렇게 소리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면 죽음은 맞이한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나 심판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면 심판 안 받습니까? 인정 안 해도 심판 받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죄인인데, 네가 틀림없이 죄인이라서 심판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너를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너를 네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해놓은 거야. 해결 다 해놓고 나서 다 이렇게 해놨다. 하나님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셔요? 우리한테 죄를 네가 스스로 없애봐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없애놨어. 다 없애놨어요. 없애놓고 자 와봐. 네 죄 내가 다 없애놨어. 염려하지 말어. 지금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말 듣기를 싫어해. 그 말 듣기를 거절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께서. 아니 네한테 뭐라고 내가 지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다는데 구원을 그걸 듣기를 싫어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장례식장 이야기했잖아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잠을 잤을 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어.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처절하게 슬픈 그런 눈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참말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라고 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뭐냐? 이분이 바로 부활이고 이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분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나는 사망입니다. 나는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망인데 생명이신 분이 사망인 나를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신 분이 더 강해. 생명은 빛이고 사망은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하루도 걸르지 않고 가르쳐줍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하죠. 그걸 맨날 보여줘. 빛이 강하다는 사실.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 물러난다는 사실. 깜깜한 밤에 전등 하나를 탁 켜면 순식간에 빛이 어둠을 가르고 쫙 퍼집니다. 빛이 이기는구나. 그걸 맨날 가르쳐줘.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생명이 나한테 오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천지 만물 창조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값을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명이신 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찬송가 한번 볼까요? 295장. 신기하게도 295장을 이렇게 딱 가사를 보면 저한테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295장 1절 4절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5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갤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4절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 293장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사처럼 어떤 지역교회 성도들은 만날 문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날 거기서 만나자. 미리 정해놨더라고요.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이 참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3번까지만 하고 마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3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쭉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한테만 나타나시냐면 제자들한테만 나타나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요. 오직 제자들한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는 제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만 봅니다.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리고 20절, 그 날이 있어요. 그 날. 어떤 날이 있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떠나버리셨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냥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셨어.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오셔. 어떻게 오시느냐? 그 앞에 어떻게 오시는지 그게 돼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제가 전문 용어를 하나 좀 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 인격으로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요? 상호내재.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 유명한 말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적용을 시켜요. 상호내재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디로 옮겨져요? 그리스도. 요 옮겨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옮겨지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모든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혼자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람을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딱 넣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상호내재입니다. 상호내재인데, 자,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렇게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보내주시냐면 우리가 믿을 때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까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안에 누가 같이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바로 상호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은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지만 누구도? 아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되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있지만 주님도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니까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 보셔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누구냐면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됐죠. 그럼 보혜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 보혜사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생으로 있는 분. 이게 제자들이 랍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생으로 계시는, 이렇게 이미 계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뭐 해주시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한테 있는 이 성령께서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능. 보혜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하소연을 막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분이 계셔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내가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카운셀러라고 하죠. 실제로 카운셀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자문가.
돕는 분, 변호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진짜로 유익한 모든 존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까? 우리 갓 태어난 아기가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해가 안 가게끔 부모가 보호하잖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 털끝 하나도 뭐가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17절. 자,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언제 성령께서 저한테 오셨습니까? 성령이 온다고 해서 뭐가 막 뜨끔한 느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셔요. 말씀에 보니 어떻게 돼 있더라. 사도행전 여기 요한복음 한 구절 더 볼 거니까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37절.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 큰일 났어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라고 했잖아요. 3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그 말은 우리한테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해놨다 그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정을 했어. 하나님 나한테,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누가 조용히 살짝 내려가냐? 성령께서 임하셔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셔요. 모든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 있냐? 성령께서 와 있어요.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막 화끈하고 막 뜨겁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정을 하고 있어.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럼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뭔가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즉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는데 이게 막 맛있어서 맛으로 먹는 그런 거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어린 아이들은요, 일단 자기가 채워야 될 혈당량을 채워야 됩니다. 쫙쫙 빨아들여야 돼요. 채워야 돼. 그 안에 들어갔던 그 젖이 그 아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나누어 주게끔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 사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무조건 빨아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나는 갓난아기야. 이건 뭐 맛있다 뭐다를 떠나서 일단은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계속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20절 맨 뒷부분 있죠. 자, 볼지어다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럼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 같이 계시다는 사실 인정하셔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나와 같이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나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 그분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어. 이분이 한번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꼼빡 죽어요.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하고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시면서 이제 뭘 하게 하냐? 진짜로 뒤집어지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냐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제한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해요. 이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단마귀라도 자기 함부로 욕을 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사단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든든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겁납니까? 아니면 까짓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분이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덜 걸린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랑 같이 계셔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어도, 율법을 받았지만 꼼짝 못했죠.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분이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아니,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너네 쌍심 지키고 같이 싸우면 싸웠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을 또 순종을 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로마 군병들이 손을 이렇게 손과 발을 못을 박았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똑같은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한테 돌을 던지잖아요.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핍박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아까 여기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부딪히잖아요. 한계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주님, 가시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나하고 멀리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와 같이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항상 나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자가 되셔서 죄인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과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우리의 보호자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그런 선생으로 우리의 변호사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참된 목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